사진첩을 언제 꺼내보셨습니까? 사진첩,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사진이 있지만 사진 이상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특별히 옛날의 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젊었었구나. 그 내용이 우리에게 금방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고 깨면서 걸어다니면서 보는 산, 강물 등등 그런 것들은 여전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늘 변화의 정도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마치 늘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도 사실은 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제에 옳았던 것이 오늘은 그런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사랑이 변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 라는 이 사실 때문에 큰 위로와 소망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라기, 그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특별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을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해 있었어요.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 그 시작점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1차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재건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있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제는 파탄이 났고 페르시아의 압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질문, 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점점 나빠지는 것만 보이고 좋아지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사실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라기 3장 6절의 이 배경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냉소주의에 이제 근거해서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절이에요. 6절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가의 이 의심에 대한 그거에 대한 정면으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나는 변치 않는다. 너희가 과거에 누렸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내가 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러나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지만 너희가 소멸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너희가 소멸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끝에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완전히 끝장나지 않았다, 그 뜻을,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볼 때는 너희 상황이 안 좋고 나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변하지 않고 너희를 붙들고 있기에 너희가 완전히 끝장나지 않았다. 끝장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기다려라. 지금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 그 상황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도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속성, 목적,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는다. 너희가 기억하느냐? 과거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다 라는 사실을 지금 다시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6절 중간에 보시면 야곱의 자손들아, 이 표현이 조금 낯섭니다. 왜냐니까 이 시점에는 더 익숙한 표현이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여기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의 자손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부끄러웠던 이름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그 이름의 의미가 이 야곱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야곱의 자손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하고 과거에 사기꾼 같은 그 허물이 여전히 많음을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결한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고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서로 모순되고 있다, 충돌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맥락에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조하시는 표현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이것은 굉장한 위로와 소망인 동시에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이 표현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질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만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과 절망 가운데 헤맬 때, 그렇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지,
이 사실이 다시 깨달아질 때 다시 소망을 붙들 수 있고 위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곳곳에 배치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02편 27절에 보니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한결같으시다. 그렇죠? 한결같으시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이 한결같으신 것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태도도 자주 변하는, 그렇죠? 그런 존재의 비인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이 사실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끝에 있는 이 표현,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뭘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태양 아래에서 그림자가 바뀌는 것이 정상이죠. 아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동일하시다, 변치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 뭘 특별히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 소망을 특별히 이 표현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신앙의 확고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기초를 내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둘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힌트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근거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흔들려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근거할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가 변치 않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상대주의라는 것, 그렇죠? 나에게 좋으면 옳은 것이고 또 쉽게 진리라고 우리가 동의해버리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 나쁘면 아무리 진리라도 나에게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그렇죠? 이런 이상한 혼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바로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의 정신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고 이런 혼돈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정로로 갈 수 있다,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또 심판의 엄중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 결코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있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핑계대지 않고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발견했을 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진리를 잊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 때, 이 혼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이 무서운 혼돈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나를 끊임없이 사로잡는 이 생각에서, 이 생각을 끊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이것만큼 강력한 그런 칼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가, 이런 불신의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칼, 그게 바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뭘까요? 완전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그야말로 뒤집어져도 변치 않는 그 피난처가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안정감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일관된 사랑이죠.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을 때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뒤집혀져도 그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이상하죠. 더라는 표현을, 부모님과 하나님과 비교해서 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사실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그 성품이 들쭉날쭉 바뀌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은 우리에게 인내의 동력이 됩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선하신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알기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기도하시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분히 그가 판단하는 기준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인내하는데 그들이 실패하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듭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치고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그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계획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이 사실만큼 우리가 고난 중에 붙들어야 할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죠. 그리고 그분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가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결론이 뭐였죠? 실패했죠. 가지고 갔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그때서야 그가 깨닫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한테 갈 때 그 탕자의 마음이 뭐였죠? 나를 농사꾼의 그 종들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죠? 하나로, 그 가정에서 일하는 종들 중에 하나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날따라 그날 거기에 나오신 걸까요? 아니죠. 늘 한결같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고, 사실은 이 탕자보다도 아버지가 이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오셔서 탕자를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위치에 있는 아버지가 뛰어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 중에 선비라고 해서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비가 와도 그렇고 막 뛰어가고 이런 거를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천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비슷한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아버지가 뛰었을까? 그만큼 돌아온 아들이 반가워서 맞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탕자 같은 상황,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도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달라,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든지 돌을 던져서 죽여도 괜찮은 그런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뛰어서 아들을 안았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덮었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단순히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또 보자마자 아들이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어르신이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오늘 이 장면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야말로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서 나 나름대로 살다가 실패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난감하고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내 눈에는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유일한 생명의 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살 길이 열린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 말라기 3장 6절 그 다음 7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3장 7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때까지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그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지 않았는가? 여기 분명하게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겉으로는 들어온 것 같아요. 성전을 힘써 세우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그들의 중심에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여부를 보면서 그 마음이 나에게 온전히 돌아왔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들어왔어요. 근데 중심에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들을 붙들고 인도해 줄 수 없는 바로 그 거리감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요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거리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 마을 입구에서 늘 기다리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돌이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 오늘 본문이 그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도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타협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타협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는 죄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변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렇죠? 넘어졌을 때 우리가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정결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북극성이라는 별 잘 아시죠? 일명 길잡이 별이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성은 그 북쪽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유일한 별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밤새도록 회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북극성은 제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제자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요즘에는 다 이제 뭐 기계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 항해사들은요, 밤바다에서 길을 잃을 때 자신의 감각이나 혹은 흔들리는 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는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길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은 우리 인생에 마치 북극성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변해도 기준 되시는 그 북극성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에
우리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드셔야 돼요. 이 은혜를 누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변치 않으시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성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 C.S. 루이스, 우리는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할렐루야. 이 변치 않은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잘 연결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우울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나의 감정, 오직 이 말씀, 여호와는 변치 않으신다. 이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붙드실 때 우리가 혼돈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정로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변한 것 같다. 사실은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헤매고 있다. 이게 제대로 보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에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다시 회복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북극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이 혼돈과 어둠과 흔들림에서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길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흔들렸던 삶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흔들리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실한 기초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불변하는 사랑과 신실함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